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43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십자가로 의롭게 되다. 한 번 더요. 십자가로 의롭게 되다. 오늘 말씀 또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동안 이 로마서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 매독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이제 남몰래 치료를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했는데요. 그런데 이 완쾌된 줄 알았던 이 매독균이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하고 출산하려는 순간에 이제 재발해서 나타난 겁니다. 결국에는 이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행히 아이는 목숨을 건졌는데요. 한쪽 눈이 이제 실명하게 되는 이제 외눈박이로 그렇게 외눈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봤던 이 아빠 된 이 청년이 권총으로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자신이 태어나던 날 아빠와 엄마를 모두 잃어버리고 태어난 이 아들은, 이 외눈의 아들은 세상을 저주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아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저지르냐니까 미국의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를 권총으로 이제 암살하는 이 암살자가 됩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이 미시간주의 주지사인 디킨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최소한 4가지 비극이 일어났다. 첫째,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을 한 젊은이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고 자살했다. 둘째, 죄 없는 젊은 엄마는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다. 셋째, 아버지 때문에 성병에 감염된 외눈의 아들은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넷째, 존경받던 맥킨리 대통령은 아무런 이유 없이 억울하게 죽어야 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뭐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또 이런 일도 있었대요. 미국의 35대 대통령,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JF 케네디, 이 케네디 대통령 뭐 너무나도 유명한 분인데 이분의 아버지가 원래 이 주류 공장, 이 술 공장으로 굉장히 갑부가 된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이 황혼기에 자기 자식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들 존은 대통령인데 이 권총에 맞아서 죽었고 또 그 형인 로버트도 이 권총에 맞아서 암살해서 죽었고요. 이 아들 둘이 총에 맞아 죽었고 또 한 명은 중풍으로 죽고 또 몇은 이혼과 불명예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케네디 가문의 저주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케네디 가문의 저주가 언제 끝날 것인가 이게 막 언론에 나올 정도로요. 제가 어제도요 이 케네디 가문의 저주에 대한 기사를 또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제 혹시 보셨습니까? 케네디 대통령의 이 조카 딸입니다. 조카 딸 이 모자예요. 자기 엄마랑 이 애 둘이가 카누를 타고 가다가 또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나중에 이 케네디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가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대요. 내가 술 공장으로 많은 가정들을 파괴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파괴하시는구나. 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죄의 영향력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그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끊임없이 유전되고 전염되고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종국에는 전 인류를 비극으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영향력이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꼭 집어서 누구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이게 인간의 죄 아닙니까? 죄의 결과 아닙니까? 인간의 어떤 탐욕, 인간의 이기심, 그것의 결과가 바로 이런 전염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사람은 물론 아담의 죄지만요, 그 한 사람의 죄의 영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제가 고난주간 종료주일 이 어간에는 이 죄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한 번씩 하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잘 들어보기 힘듭니다. 왜? 죄의 이 십자가를 언급하려면 반드시 죄를 언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설교를 사실 하는 저도 그렇고 듣는 분도 그렇고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통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내가 스스로 볼 때 완벽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또 죄를 얘기하면 굉장히 이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하면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많아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나? 또 여러분, 금방 태어난 아기들, 천사처럼 예쁜 아이들이 무슨 그런 큰 죄를 지었나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아이 키우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천사 같다고, 근데 조금만 키워보면 이제 천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러분, 법 없이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로마서 3장 23절,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는 그 말씀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말하는 이 바울이 말하는 죄는 바로 원래 가지고 태어나는 죄, 이걸 원죄라 그러지 않습니까? 죄의 본성, 죄에 대한 경향성.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에 대한 경향성, 이게 바로 이 죄의 본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헨드리 모울주교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창녀, 거짓말쟁이, 살인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당신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갱도의 제일 밑바닥에 서 있고 당신은 높은 산의 꼭대기에 서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이나 그들이나 별의 손이 닿을 수는 없다. 무슨 말을 하신지 아시겠죠? 내가 저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을지 모르고 조금 더 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는 누구도 미치지 못하더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간다 그랬습니까? 못 간다 그랬습니까? 제가 이번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새벽 기도를 못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새벽 기도 없는 가운데서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여기 나와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못했습니다. 저도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며칠은 그래도 나 혼자라도 와서 기도해야지. 그런데 그 결심은 얼마 못 가더라고요. 여러분, 저도요, 외부에서 이 새벽 기도라고 하는 이 외부적인 장치가 없으니까 제 스스로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 안 하더라고요. 실망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도 양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처럼 우리는 다 뭐 같았어요? 양 같아서 어떻게 해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실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외부적인 장치도 좀 마련하고 사실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 그것 때문에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외부적으로 나를 이렇게 새벽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얽어매지 않으면 기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의 핵심 뭔지 아십니까? 이 구원이 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의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처럼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는 어떻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선을 쌓아서 내가 열심히 선을 쌓아서 그렇게 구원하려고 하는 이 자력 구원하는 것이 바로 다른 종교들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 여러분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럽니까? 칭의라는 말을 쓰죠. 이 칭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칭의라는 말은요, 원래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법률 용어입니다. 이 재판관이 판결을 할 때 쓰는 용어가 바로 칭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칭의의 반대말은 바로 정죄인데요. 정죄가 뭐냐니까 정죄는 단지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죄를 지었다 혹은 처벌받아 마땅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정죄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칭의는 그 반대 개념인데요. 칭의는 뭐냐니까 이 처벌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근거에서 그 처벌이 가해질 수 없다. 이 정죄의 딱 반대말이에요. 당신에게 이제 처벌이 가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그 구원 사역을 믿음으로 받는 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너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선언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신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칭의예요. 여러분 나중에 아시겠지만 칭의가 내가 의롭다 함을 선언을 받았다고 해서 내 전부가 다 의로워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칭의는 바로 우리가 의롭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그 길에 들어서는 출발점,
이 시작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칭의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3장 우리가 읽은 21절에서 26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이 의롭게 하게 되는 거, 의롭다함을 얻는 거, 이 칭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게 세 가지 중요한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칭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이걸 제가 다른 말로 하면 칭의의 근원이 무엇이냐?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그다음 두 번째, 이 칭의는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이 칭의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칭의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 수단에 대해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제가 차례대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근원이 뭐냐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한번 따라할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칭의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더 자세하게 말씀하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교리를 좀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요. 여러분, 교리에서 성삼위일체,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다 각각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모든 일을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하신 일은 뭐예요? 그 구원을 실제로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왜 인간으로 오셨겠습니까? 실제로 자기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 하십니까? 그 구원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해서 모두 다 역할을 가지시고요. 그렇게 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칭이 이 의롭다고 되는 거는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달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여기서 특별히 이 값없이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값없이라는 말을 이 원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선물로라는 의미입니다. 선물로. 여러분, 선물은 일한 대가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들한테 너 수학 이번에 90점 이상 맞으면 이거 선물 줄게. 여러분, 이거 선물이에요? 보상이에요? 보상이에요. 이건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선물입니다. 갑자기 우리 애들한테 제가 용돈을 한 2만 원 정도, 저희 집에서는 2만 원 거금인데요. 2만 원 탁. 애들이 깜짝 놀랍니다. 제가 용돈 안 주거든요. 아빠 왜?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냥. 이게 선물이에요. 이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좋아서 주는 거야. 근데 네가 뭘 해서, 네가 아빠한테 뭔가를 열심히 해서 잘해서, 이거는 선물의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이 의롭다함이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사실, 선물. 여러분,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 제일 안타까운 경우는 뭡니까? 줘도 못 받는 분들. 줘도 그냥 값없이 주신다고 하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나를 값없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는 애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게 칭의의 근원인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칭의의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근거.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자,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죄인들을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면, 자, 어떤 근거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로마서 4장 5절에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어떤 표현이냐니까,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자, 25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한 분입니까? 의로우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세요. 자,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 죄를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풀려나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썩었다, 썩었어. 이거 완전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는 사실이에요.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어떻게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사실. 그 근거는 하나밖에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더라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없어요. 왜? 그분 자신이 바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죄의 영향력은 불행이고 비극이고 사망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더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자, 그 다음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사함도 없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 피 흘리지 않고서 자, 사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경건치 않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간과하실 수 있다는 사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오늘 이 두 가지 단어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입력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구속, 다른 말로 속량, 이 단어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화목, 다른 말로 화해, 이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 오늘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 첫 번째 단어, 이 구속, 다른 말로 속량, 이걸 원어로 하면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속량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주로 구속이라고 많이 번역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 칭의가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구속 혹은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장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언제 쓰냐니까 값을 주고 노예를 사는 거,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는 행위를 구속 혹은 속량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속전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습니까? 이 속전할 때 이 속전은 바로 몸값이라는 뜻입니다. 몸값.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또 뭐 구약시대 때나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 주인이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는 행위, 이것이 바로 구속, 다른 말로 속량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노예는 재산이에요. 노예 하나를 사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지불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를 샀는데 자기 밑에 노예로 막 이렇게 학대하면서 그렇게 굴리는 게 아니라 그 노예를 풀어주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주인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인해서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완료됐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팀 켈러 목사님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순식간에 창조하셨으며 그 과정은 매우 아름다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재창조하셨으며 그 과정은 매우 끔찍했다. 저는 이게 참 딱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진정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구속하는 사랑은 언제나 대속의 희생을 수반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것은요 엄청난 대가 지불이더라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도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 귀해요 안 귀해요? 나 엄청 귀한 사람입니다. 저 이런 사람이에요.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시 사신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귀한 존재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피로 사셨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바로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단어,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화목 혹은 화해라는 단어인데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화해, 화목이라는 단어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뭐가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화목제물. 한번 따라해볼까요? 화목제물. 여러분 화목제물이 뭐예요? 구약에 보면 이 제사 가운데 속죄제, 죄를 다 사한 후에 따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속죄제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라면 그 뒤에 나오는 제사가 이 화목제사인데요. 이 화목제사는 바로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사더라는 사실이에요. 이 화목제사에 드리는 이 화목제물은 다 태우지 않습니다. 일부분만 태우고 고기는 다 나누어 먹어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화목과 화해를 상징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히 저희들의 죄를 구속하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에 끊어져 있던 그 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화해시키는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화해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그 고린도후서 5장 18절 그 후반부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관계를 다시금 복음시키고 화해시키는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신다.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신 분만 아멘요. 화목하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도 사명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절에 바로 그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니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해 하는 말씀을 주시고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단어예요. 하나는 구속,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대가를 지불하는 이 구속, 그리고 또 화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시는 이 화해, 화목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칭의의 수단이 뭐냐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칭의는 믿음으로 받는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믿음에 대해서 3번이나 강조하는데요. 22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25절에도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26절에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신칭의. 로마서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분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분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손이고요. 생수를 마시는 입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중한 보석 외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여러분, 이 믿음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세요. 제가 보니까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자,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떻습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으라고 말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공짜로 주셨다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려워서 못 믿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쉬워서 못 믿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못 믿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무 쉬워서 못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의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열왕기하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나만 어떤 사람이냐니까 아람을 구했던 이 전쟁 영웅이에요. 대단한 권세와 힘을 가진 사람인데 결정적인 약점이 뭡니까?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그런데 이 나만이 자기 여종의 말을 듣잖아요. 자기 이 여종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잡혀온 여종인데 자기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해서 당신이 그에게 가면 반드시 그 병을 낫게 될 거라는 그 말을 믿잖아요. 여러분, 나만이 굉장히 여러분 자기 자존심 다 버리고 지금 엘리사에게 온 겁니다. 여러분, 나만 같은 그런 군대 장관이 그것도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게 그것도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갈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기를 기대했을까요? 막 나와가지고 절을 하고 막 나만 장군을 위해서 막 두 손을 얹고 막 기도하고 막 뭔가 막 액션을 엄청 취하는 걸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엘리사한테 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와보지도 않아요. 저기 요단강이라고 하는 작은 강이 있는데 7번 몸을 담그면은 나을 거야. 나만이 막 엄청 화를 나잖아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제가 좀 뽑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만은 요단강에 내려가 물장구 치는 것은 바보나 아이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능력이나 성취가 전혀 불필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거다. 그래서 구원이란 선하든 악하든 관계없이 강하든 약하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냥 몸을 씻으라는 명령은 너무 쉬워서 어려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거다. 받아라. 너무 쉬워서 못 받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쉬워서 믿지 못하고 너무 쉬운 명령이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명령.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나만의 결국을 아시잖아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몸을 담그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따지고 이런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고 막 그렇게 따지고 의심하고,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참 임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가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가능한데요.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반응이에요. 잔느 기용이 하는 말처럼요. 그분께 나아갈 때 연약한 아이처럼 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막 내 자존심 내세우고 막 내 거 내세우고 그렇게 가서 안 됩니다. 연약한 아이처럼 가라. 온통 때가 묻고 상처투성인 아이, 연거푸 넘어져서 다친 아이처럼 가라. 혼자서는 전혀 무력한 사람으로 예수님께 가라. 스스로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분께 가라. 당신의 딱한 상태를 아버지의 눈앞에 겸손히 내려놓으라. 여러분, 저는 이 믿음과 겸손이 참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믿음은요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존심 내세우고 따지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따 우리 같이 찬송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 494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2절의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금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여러분, 내가 공로를 세우는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막 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해봐도 잘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빈손 들고 가는 거, 빈손 들고.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니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나를 값없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되는, 내가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리고 나중에 뭐도 흔들립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사실조차도 흔들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내게 새롭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이 찬송가 한번 부르고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